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는 룻기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룻기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 이 룻기의 말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룻기는 반전의 책입니다. 시작과 끝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했던 두 여인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인생 역전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의 힘으로 스스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룻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함께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룻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이 내용은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해줬던 축복의 말입니다. 나오미를 향해서 칭찬과 축복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베들레헴 여인들이 나오미를 부러워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손자 와서 참 좋겠어요. 이 아이가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유명해질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살만 나실 거예요. 이 아이가 당신의 노년을 행복하게 책임져 줄 거예요. 그리고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를 두셔서 얼마나 좋으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과 함께 처음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이 베들레헴 여인들이 했던 말이 기억나십니까? 그때 베들레헴 여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가 나오미냐? 이게 정말 그 나오미 맞아? 그랬던 것이죠. 그렇게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10년 사이에 너무나도 많이 변해버린 나오미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자기들끼리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이렇게 바뀐 것일까요? 베들레헴 여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절의 앞부분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나오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은 내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에 이 룻기의 전체의 내용이 다 요약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본래 나오미에게 낳아준 손자에 대한 말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얻은 손주 때문에 인생 살맛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사는 것이 아무 재미가 없던 나오미가 매일매일 그 손주를 보는 재미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 말로 보면 시편 23편과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에 암송대회 때도 시편 23편을 암송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바로 이 대목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의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보면 거의
같습니다. 형태만 조금 다를 뿐입니다. 생명, 영혼, 우리말로는 전혀 다른 말처럼 번역이 됐지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네페시라고 해서 같은 단어입니다. 네페시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포함하는 전인격적인 말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 하는 의미로 바로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회복자라는 말은, 또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슈브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슈브라는 말도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특세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룻기 1장에서 10번 이상 나오는 말입니다. 그 뜻은 돌아가다, 돌아오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사는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룻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아니,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으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룻기는 나오미의 인생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입니다. 또한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룻이 낳아준 손자를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이야기입니다. 지난 날은 아팠습니다. 지난 날은 슬펐습니다. 그의 마음은 쓰라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과거로 되돌려 주신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누려보지 못했던 참된 행복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야기와 나오미의 증손자로 태어난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의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길 잃은 양은 목자 곁에 돌아올 때 그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양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기쁨의 잔치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나오미의 시작은 고난이었지만 나중은 기쁨의 잔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전보다 더 즐거운 잔치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지금 고난 가운데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의 인생에 임한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룻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부분으로 가서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타이르면서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선대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를 행한다 라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며느리들에게 헤세드를 행해 주시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한마디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말에도 없고 영어에도 없고 히브리어에만 있는 말이 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룻기에서도 번역할 때 여러 가지로 달리 번역을 했습니다. 금방 읽은 1장 8절에서는 선대로 번역을 했고요, 2장 20절에서는 은혜로, 그리고 3장 10절에서는 인애로 똑같은 헤세드를
문맥에 맞게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만큼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굳이 한마디로 표현을 하라면 저는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변합니다. 처음에 뜨거웠던 사랑도 세월이 흐르면 변합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도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수시로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룻기의 하나님은 바로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나오미가 모압에 가 있을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10년이 흐른 뒤에 이 나오미를 그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은 나오미와 함께 룻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줄로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특별한 배려를 받아서 넉넉하게 먹고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보아스가 기꺼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손자를 얻게 하여 주시고 대를 잇게 하신 분도 바로 한결같은 사랑이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해서 나오미는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으로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마저도 뛰어넘습니다. 율법에서 여호와의 종에 들어올 수 없다고 금지되어 있던 모압 여인 룻마저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이후에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나오미와 룻이 경험한 헤세드의 그 하나님을 수십 년 후에 그 후손인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3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다윗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평생에 따르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한때 그는 밧세바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간음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나오미와 룻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계속해서 흘러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한결같은 사랑을 가장 잘 노래한 찬양이 있지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을, 변치 않는 사랑을,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기독 공부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미국의 알래스카 공군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던 하문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23살에 임신 5개월인 채로 차를 몰고 출근을 하다가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너무나 큰 대형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지만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의관인 스토링 소령이 들어와서 수술 준비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하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상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뱃속에 있던 아기도 가망이 없습니다. 얼굴은 골절되어 여러 조각으로 나뉘었습니다. 치아도 대부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당신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남편은 처참한 하문의 상태를 보고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손 한번 잡아주지 않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혼해 버렸습니다. 아기도 남편도 잃고 하문은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스토링 소령이 말합니다. 하문, 지금 당신의 얼굴은 무섭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당신이 용기만 잃지 않는다면 나의 시간과 나의 의술을 전부 바치겠습니다. 하몬은 7년 동안 35번이 넘는 정형외과 수술을 받습니다. 그 후에도 10여 차례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매우 힘든 과정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비록 흉했지만 이전처럼 일하던 병원에서 간호사로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함께 일하고 있던 스토링 박사가 2달 동안 영국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귀국한 스토링 박사가 말합니다. 하몬, 그새 당신이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몬은 스토링 박사와 가정에서는 아내로, 병원에서는 간호사로 늘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로 울부짖던 하몬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수기 모집에서 1위를 차지했던 글이라고 합니다. 하몬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한결같이 사랑해준 스토링 박사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룻기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 4장 14절, 아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집안의 남자들은 다 죽고 2 여자만 돌아온 이 가정, 이 가정의 유일한 희망은 기업 물을 자와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자는 룻을 아내로 맞아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줄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소유의 밭을 사서 낳은 아들에게 넘겨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이름으로 자손이 이어지게 해줄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기업물을 우선권이 있는 친족이 포기하자 그 기업물을 책임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미의 무너진 집안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나오미는 손자를 양육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노년에는 그 손자를 통해서 행복한 돌봄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기쁨은 물론 보아스 덕분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에 관한 규정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가 주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너희의 친족 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귀한 복음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이러한 행복한 결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 고엘이라는 말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구속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구속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사야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6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사야 4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록 버러지와 같이 비참한 자리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속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빚을 갚아주시고 삶의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하여서 그 어떤 대가도 다 치르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로 구속자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진정한 구속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예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의 헬라어 의미는 임무를 완수했다, 값을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구속자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가 진 죄의 빚을,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모든 빚을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값을 이미 다 치르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됩니다. 이 복음이 죽어가던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이 됩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 세웁니다. 상처받은 교회를 다시 치유합니다. 무당 집안에서 태어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21살 때에 신을 받아서 26년간 무속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또 이혼도 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자기가 자살 시도한 것만도 3번이나 됐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무속인으로서 이름도 나면서 돈은 제법 벌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늘 두려움 속에서 불안해하며 살았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 그 누구도 이 여자분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 받아본 적이 없었답니다. 2016년 11월 어느 날, 그날도 큰 바위 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귀신에게 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평소에 찾아오던 그 귀신이 자기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바위 가운데에서 갑자기 광채가 나는 큰 십자가가 눈앞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그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계속 이 고백을 하다 보니 지나온 삶이 영화처럼 지나가면서 그동안 귀신을 섬겨온 것이 그렇게 회개가 되더랍니다. 그 다음부터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알지도 못했을 그때부터 주님은 먼저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을 위해서 나도 뭔가 해야지 싶어서 자기가 그동안 모시고 있었던 신주단지를 바위에 던져 깨뜨려 버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마음의 자유와 평안이 임했습니다. 며칠 뒤에 집에 돌아와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기독교 방송이 잡혔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주님을 영접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한번 해보자. 전화를 하자 곧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더랍니다. 그 후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나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모든 값을 치르신 주님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항상 난다고 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뒤에 교회도 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성경을 구입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신약은 더 좋았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여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굿도 버리고 점도 버리고 귀신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포악한 귀신이 임해서 항상 험한 욕을 달고 살던 이 욕쟁이 무당이 주님을 만난 뒤에는 그 입에서 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욕하기가 싫어졌습니다. 거친 성격이 온화한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무당일 하면서 수시로 아팠던 몸도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경제적으로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함께 사는 남편은 혈액투석을 하느라 직장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못 법니다. 자기가 무당 생활을 하면서 늘 돈을 벌었는데 무당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돈줄이 끊겼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셨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씩 반드시 채워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제일 먼저 자기가 키우던 제자 무당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친구들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이제는 매주 전도팀에 나가서 전도에 전념하고 있답니다. 자신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구속하신 주님을 자랑하고 또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이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부산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심선미 성도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구속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주님이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십자가에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구속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어놓고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